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며 정말 은혜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스키 타셨던 분들 어떻게 이번 주 한 주간 잘 걸어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스키 타신 분보다 사실 걷거지 오셔서 안 타신 분들이 저는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되시는 분은 와서 거기서 음식 챙겨주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교제 만들어 가시는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오전도사님께서 에스라 1장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오전도사님이 3번 에스라서에서 저는 느헤미야에서 3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으로 묶여진 이어지는 내용이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자주 2권을 함께 묶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이 2권에 나타나는 회복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이야기, 또 건축물이 다시 재건되고 율법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 회개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의 헌신까지 합쳐서 전반적인 회복과 부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힘들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2권의 기록은 약 100년에 가량 거쳐서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대략 기원전 540년부터 4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그룹으로 한 번에 몇 번씩 이렇게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처음으로 왔던 그룹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서 다뤄지고 있고 그 이후에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큰 배경 설명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몇 가지 배경 설명을 시리즈 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첫 시간에는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힘든 회복의 과정을 이끌어갈 이 참 리더, 그 리더가 될 사람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보기 원합니다. 리더가 된 자가 아니라 리더가 앞으로 될 자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한 사람인데 아직 영적인 리더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직 영적인 리더가 되기 전에, 그러나 앞으로 그가 큰 난관을 겪어가며 이겨가며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쌓고 회복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그 리더가 될 때, 그 과정에 앞서서 앞으로 영적 리더가 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걸 보면서 나의 기도도 이제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두 리더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로 믿으시고, 한번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첫째로 황폐한 현실을 감지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황폐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무슨 얘기냐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지금 궁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거기 지금 형편이 어떠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대답이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이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의 시작을 보면은 지난주 에스라와 좀 대조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귀환하게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켰다 하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에 반해 느헤미야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일의 시작을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지만은 지금 이 1장에서 이 일의 시작되는 부분을 회고할 때 본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 물자며 사람이며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할까? 라는 질문에 그러면 그냥 성령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겠네 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절대 그런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역사가 쓰여지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성령 체험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부흥을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응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시리즈 제가 설교했었을 때 그때 그 복잡한 예정론, 예정론 하면서 칼비니즘, 알미니언이즘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그 같은 맥락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흥도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그 준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했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반응과 결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만큼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는가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너무 마음이 슬퍼서 기도도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냥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영적 리더가 되는가? 현실의 황폐함을 먼저 느끼고 앉아서 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낭독을 한 율법을 들으면서 막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유대인들이 다 회개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의 눈물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이 느헤미야는 혼자서 먼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남들이 울기 한참 전에 먼저 혼자서 웁니다. 먼저 외롭게 우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울고 금식하면서 울고 혼자 이 시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현실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에 먼저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지금 시카고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직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맑은 영혼으로 귀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카고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의 반응은 어떨까? 저는 하나님께서 시카고 땅을 고치고 새 세대를 일으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있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면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시는가? 바로 먼저 우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갈수록 시카고는 더 무뎌지고 점점 더 침체되고 하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먼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 율법을 들으면서 함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 훨씬 전에 이런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 몇 명이나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더가 될 자의 기도, 그 첫 번째는 황폐한 현실을 먼저 감지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아버지 세대와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세대, 전 세대와 민족을 대신해서 본인이 회개를 했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이 직책은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사극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술관원은 혹시라도 무슨 독약이 왕의 그 술에 들어가 있을까봐 먼저 자기가 한 모금씩 마시고 그 다음에 왕께 전달하는 그런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 대신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임을, 온전한 신임을 얻은 사람이죠. 혹시라도 그런 독약을 꾸미는 이런 음모가 있던가 하면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2장에 가면은 왕이 느헤미야한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이 지금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라고 알아볼 만큼 그런 친한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술관원은 왕국을 통치하는 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왕에게 직접 조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지만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주 성공을 한 고위 관리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아주 잘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방의 이 황폐한 현실을 듣고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본인은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자기 환난이 힘들어서 회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죄를 놓고도 참 회개를 하는데 오래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는 자기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상황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소식 때문에 이렇게 펑펑 울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참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자기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또 부모의 죄, 전 세대의 죄를 이렇게 대표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이러한 모습.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한 죄, 또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모든 죄들을 말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탓, 내 탓을 떠나서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사실 가능해집니다. 느헤미야가 왜 아버지 집,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교회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한 건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의 분열이라든가 지역교회의 분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20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까지도 먼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참 너무 개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이죠. 다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중보기도는 모든 리더들이 꼭 가져야 될,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문제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요. 무슨 어떻게 남의 기도를 할 그 여유가 어딨냐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중보기도의 참 신기한 것은 남을 위해서 남의 기도를 할 때 내 문제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선배 형 2살 많은 형인데 어느 날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그때 이제 막 의대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창렬아, 의대 드디어 합격했다.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해서 이 감격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너희 가족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대 합격한 거를 우리 가족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 형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같은 시기에 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3기 암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그때 어머니께서 계속 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 동안, 수개월 동안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하고 다양한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가 아니죠, 식이요법,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에 큰 수술을, 위험한 수술을 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때 그 형이 이제 그 형도 의대 준비하느라 바쁘고 대학생 할 때인데 처음으로 친구의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형이.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제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가면서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이 그때 처음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그전에는 아마 안 해봤었나 봐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참 6개월인가 이상을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서 혼자 하면서 그 결과로 본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를 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귀하고 감사하죠. 그 형이 그때 나이가 25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이에 친구 어머님 위해서 생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3개월 됐나요? 우리 춘기 형제 한참 발이 아파서 그때 고생할 때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생전 그렇게 발바닥이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저는 뭐 서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도서실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앉아있는데도 발바닥이 점점 심해져서 그날 오후부터는 기어다녔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걸 뭐 디디지를 못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 막 집에서 그냥 기어다니고 누워있고 이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사람이 아픈 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춘기 형제를 위해서 그때 사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중보기도 그냥 형식이 아니고 그냥 기도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그냥 뭐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하게 났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한 형제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본인이 머리가 막 며칠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면서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왔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그 훈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능력은 정말 그 체험해 봤을 때, 이게 정말 한 급 다른 능력이 그 속에 있구나 하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중보 기도 열심히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게 가장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항상 중보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항상 중보기도 하셨고 죄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리더가 꼭 해야 될 그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이 두 번째 교훈,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기 모인 지체들을 위해서 다 중보 기도를 중요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한 가지만 우리 더 나누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의 묵상인데요. 8절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청장년 예배가 교회를 떠난 시카고의 많은 젊은이들을 다시 모아서 예배하고 회복하자 하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시작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저들이 돌아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돌아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계명을 지켜서 행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약속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곳에 퍼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시간 동안 한 그룹 한 그룹씩 돌아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은 성전을 쌓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이러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서 정말 변화받은 자의 모습으로 모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모아주시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불러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국에서 인터넷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게 될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가 뭐 영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글렌뷰 한인교회가 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우리 이 예배의 미래를 저는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참 리더가 될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되실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여기 각 부서가 보입니다. 여기 성경 공부 부서, 봉사부, 행정관리부, 친교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부서예요. 지금 우리 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모이면 19명인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19명의 탄탄한 리더가 세워져 있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뼈대가 되시는 분들이 미리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너무나 귀한 그 자질들을 갖고 계시고 너무나 좋은 가능성들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터뜨리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리더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시카고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동안 우리 교회를 가끔씩 방문하셨던 분들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미래의 영적 리더가 될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는 먼 미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올해에 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시카고의 이 교회에 부름받고 지금 먼저 와 계신 거라고 믿으시고 우리 먼저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 위에 첫째로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둘째로 대신 회개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